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의 학생 수가 80명, 90명 이상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학교가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오전에 나오는 오전반이 있고 오후에 나오는 오후반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한 반에 10명 모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옛날 이야기하면 그런 때가 있었나.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초등학교는 그렇게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아침에 등교 시간 되면 교문에서 등교 지도를 하고 있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있다가 정각 시간이 되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지각한 학생들 잡아내는 거예요. 지각하면 거기에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벌을 받고 그리고 나서야 교실로 들어 보내줬습니다. 정각이 되면 그냥 여지없습니다. 문을 닫아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임박하면 학교 앞에서는 달리기 경주하기가 일쑤예요. 지각하지 않으려고. 다음 달 되면 또 이제 11월 중순경에 대학 입시 시험이 있습니다만은 해마다 입시 시험 때가 되면 미리 가기도 하지만 어쩌다 보면은 시간이 늦어가지고 몇 시 딱 시간이 되면은 정문을 걸어 잠그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늦어가지고 몇 년 동안 준비했는데 늦게 도착해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시철이 되면 그날 당일은 경찰 오토바이 동원돼서 수험생 수송 작전이 벌어지죠. 늦으면 안 되니까 여지없이 다 쳐버립니다. 못 들어가는 거죠. 어렸을 적 제 부모님이 입버릇처럼 제 귀가 닳도록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는 늦지 마라. 예배는 절대로 늦으면 안 돼. 사람과의 약속 시간도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시간이니까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절대로 늦으면 안 된다. 입버릇처럼 귀가 닳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그 이후에 이제 영락교회를 다닐 때는 영락교회는 예배 시간이 정각돼서 인도자가 강단에 서고 찬양대 찬양이 나오고 묵도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면 그 시간은 문을 걸어 잠깁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오신 분들은 본당으로 못 들어가요. 별관으로 들어가든지 2층으로 올라가게 하고 그것도 그 시간은 잠궈놔요. 그리고 난 뒤에 잠시 뒤에 예배 들어가게 합니다.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허겁지겁 어쩌다가 막 달려가서 겨우 문에 닫히기 전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요. 제가 예배 시간에 늦어서 막 달려가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 치다가 잠에서 깬 적이 있어요. 그런 꿈을 꾸는 거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신랑이 늦게 왔어요. 왜 늦게 왔을까요? 결혼잔치인데 신랑이 늦게 왔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천국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천국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흔히 있었던 결혼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당시의 유대 사회 결혼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랑 집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결혼 준비를 해놓고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친한 친구 몇 사람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옵니다. 신부가 준비가 끝나면 짐승에 태우고 그 행렬이 신랑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이것을 알고 축하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먼 길을 돌아서 신랑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야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동 지역의 그 더운 기후 때문에 혼인잔치는 저녁에 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일주일간 지속됩니다. 손님 중에는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밝히고 신랑의 행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행렬이, 신부와 함께 오는 행렬이 예정 시간보다 늦어져서 기다리던 처녀들이 그만 잠이 들고 맙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큰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으라. 소리에 졸던 사람들이 깨서 뛰쳐나갑니다. 열처녀들도 허겁지겁 잠에서 깨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명의 처녀들은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다른 5 처녀들은 등을 밝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등을 밝히고 나간 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우리 기름이 없다 그랬더니 아주 냉정한 거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나눠줬다가는 둘 다 모자란다. 그러니 차라리 가서 기름을 사서 와라. 어쩔 수 없이 이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가서 기름을 좀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돌아와서 보니 이미 잔치집 문은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십시오. 잠긴 문 열리지 않고 그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올 뿐입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문 밖에 있는 5 처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말씀은 없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신 걸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신랑으로 묘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이신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혼인 계약서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신랑은 누구인지를 알겠는데 신부가 10명이나 되니까 여기 처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세히 보면 신부로 묘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신부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신부가 있습니다. 10명은 잔치에 들어갈 손님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면서 기다리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서 볼 때 10명의 처녀들은 손님이라기보다는 신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비유는 마지막
천국 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인 잔치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은 내내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혼인 잔치에는 분명하게 문이 닫히는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이 6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까지 열려있던 문은 닫히고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가 하나의 이야기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심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닫히고 난 뒤에는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에서 열 처녀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과 미련한 다섯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눴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눠준 기준이 뭘까요? 10명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10명 모두 잠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10명 모두 차이가 없습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깨어있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일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그런데 10명 모두 잠들어 있었던 것을 보면 그것도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슬기로운 다섯과 미련한 다섯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간 다섯과 들어가지 못한 다섯으로 어떤 기준으로 구분이 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기름을 준비했는지 준비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준비했을 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 제공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이 기름 모두는 처음에는 기름에 등에는 기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디 왔기 때문에 그걸 다 쓰고 나니까 여분의 기름이 모자랐던 것이지. 그러면 원인 제공자는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이거든요. 일찍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5명 등불 준비하고 5명 등불 준비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5명은 기다리고 5명은 기다리지 않은 것 아닙니다. 5명은 깨어있고 5명은 잠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5명은 잔치에 데리고 들어갔고 5명은 허락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하신 걸까요? 신랑이 더디 와서 불상사가 생긴 것인데 야속하게도 기름 사러 갔다가 온 5명의 처녀들은 왜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 걸까요? 1절의 말씀은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마지막 13절은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때, 그날, 그때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종말의 그때가 있을까 올까 안 올까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로 얘기지 아니하고 더 근원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는 분명히 있는데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이죠. 이것이 문제이죠.
이 말씀의 시작은 24장으로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데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있고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되물어요. 아마 이 제자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종말에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일이 있고 그때는 무슨 일이 있겠냐고 되묻습니다. 그때 주님의 임하심과 그날에 있을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조하신 것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두 가지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첫째는 깨어 있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주님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깨어있음과 준비하고 있음. 그럼 도대체 깨어있음과 준비하고 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24장 36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5장 13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고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는 것이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첫째 비유는 24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더디 오신다고 해서 잠들어 있지 않고 먹고 마시기만 하는 종이 아니라 그때는 심판이 있죠. 그러나 주인이 맡긴 것, 주인이 더디 온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 오늘 열천의 비유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이죠.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더디 오심입니다. 주인이 더디 오고 신랑이 더디 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더디 온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간 주인이 오랜 후에 왔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 더디 오는 거예요. 더디 오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10처녀가 5은 들어가고 5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이유는 기름이 떨어져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문제의 원인은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주님은 이 5처녀를 미련한 5처녀라고 얘기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이 더디움. 여러분, 이 더디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디 왔다는 것이 뭐냐? 신랑이 더디 온 것은요,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시간보다
늦었다는 말이지 약속한 시간에 늦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처녀들은 나름대로 이때쯤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는 나름대로 이때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단정짓지 아니하고 혹시 모르니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게 더디옴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신랑이 더디옴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준비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신랑이 더디오지 않았다면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 보입니다. 등을 가지고 있죠. 둘 다 졸았죠. 비슷합니다. 그때까지는 차별이 없어요. 어쩌면 미련한 자들은 슬기로운 사람들을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야, 뭐하러 돈 들여가지고 기름을 더 준비하냐? 이때 올 건데. 오히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처녀들을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을 가리켜서 그거 왜 그렇게 낭비하냐고, 그거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지 하면서 오히려 비난했던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준비할 필요는 뭐 있어. 이때면 지금 딱 되는데.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고요. 협박하고 공갈치는 사람이 이깁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묵묵하게 자기 일 감당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융통성 없이 그렇게 앞뒤가 꽉 막혀서 어떡하니? 주님 아시면 되지요. 그렇게 늘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도 비난할 줄 모릅니다. 왜 그렇게 사람이 미련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다 요령이 있고 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지. 성공하면 그것이 의이고 실패하면 불의로 여겨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옳고 그름이 뒤바뀌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많은 오류가 생깁니다. 오히려 옳은 사람이 틀리고 틀린 사람이 옳은 것처럼 말이죠. 신랑이 더디 오지 않았다면 그런 현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틀린 거예요. 야, 뭐 기름 더 준비할 거 뭐 있어? 돈 쓸데없이 그거 가지고 말이지 가난한 사람 도우면 되지.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디옴이 바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분별의 방법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앞서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랑 신부의 행렬을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신 것이다.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말이죠,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무슨 종말이 있어?
그런 거 없어. 지금까지도 그랬잖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오히려 만홀히 여겨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그리고 그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다. 야, 심판이 어디 있어? 종말이 어디 있어? 마지막 때가 어디 있어? 그죠? 이 세상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그러니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게 죄송합니다. 장땡이지. 잔치 기간 내내 문이 열려 있지만 그 기간은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손벌림입니다. 어느 누구나 오라고. 그러나 그 기회의 시간을 놓쳐버리고 야, 언제든지 가능하구나. 하나님의 기다림의 인내하심을 만홀히 여기고 그때를 알지 못하고 마음껏 즐기다가 와보니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때 문은 닫혀버렸고 그 닫힌 문 사이에 대화가 오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열리지 않은 문 건너편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심각성입니다. 열 처녀들이 잠든 사이 그리고 신랑이 더디오는 그 순간 그 시간의 사이는 이미 잔치는 벌어졌고 잔치에 참여 신랑은 아직 오지 아니하신 이미 시작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때가 언제쯤일 거라고 생각하고 야,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그날과 그 시를 너는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요. 그때가 언제쯤이라고 예측하고 그날과 그 시가 언제쯤이라고 예측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늘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이 늘 주님 앞에 준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다음에 언제가 아니라 그때쯤일 거니까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준비하는 것이고 지금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내일도 모레도 그날도 아닌 지금 오늘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이지 어제도 내일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깨어있고 지금 준비한 사람에겐 내일은 축복이지만 지금 준비하지 않고 지금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일은 절대로 축복일 수 없고 희망의 날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지금 현재를 말씀합니다. 과거는 역사이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신비 속에 있습니다. 축복은 바로 지금입니다. 어쩌면 기름 없는 등을 얘기하신 이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교회와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 안에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삶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함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음. 그 기름은 바로 우리의 깨어있고 준비된 우리의 삶이고 인격이고 선한 행실이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